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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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4장은 요한계시록 서론이 맞춰지고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앞에 있었던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론에, 요한계시록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4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이 이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일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여기 이제 4장부터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환난이 심해질 것이죠. 그리고 심판주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됨으로써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거에 서막에 해당하는 장이 바로 이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서막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부르고 있죠. 예수께서 이미 서론 부분인 아까 그 1장에서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께서 부르셔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요한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간 요한에게 이제 예수께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차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냐?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본론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됨을,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받으시는 분, 예배 대상도 나오게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배 대상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예배에서 부각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자꾸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계신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것을 강조했냐면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꾸 경배하게 했거든요. 근데 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경배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세세토록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이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내 생물들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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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기 계시록에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이 사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이 에스겔의 그룹에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그룹은 각기 내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도 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물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그리고 날개도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대표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있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4장로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데요. 4절, 10절,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24장로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을 있지만 우선은 그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사람을 뜻하는 거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견해로서 그 리차드 보캄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죠. 24장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함으로써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지상교회, 이 땅 위의 교회를 대응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앞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지상의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면류관을 쓴 이런 24장로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창조주이시며 또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드린 예배와 동일한 수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런 온전한 예배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나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예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얘기는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현재의 삶이 비록 분주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예배자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후다닥 일어나서 막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 빨리 와라 나와라 얘기를 하고 갑자기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휴대폰 놓고 왔다가 올라가고 막 이러고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책 가지러 간다고 이 화면에 띄워지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정신이 없이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시간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전날 좀 일찍 자고 또 예물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아침에 갑자기 그 옷이 이렇게 단추가 떨어져 있다면 또 바꾸나 막 후다닥 정신 없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당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허둥지둥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클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죠.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준비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런 온전한 예배로 세워가기 위해서 둘째로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만약에 눈이 많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적어도 보는 것에 있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놓치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생물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면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매 순간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또 집중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 또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배자는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 페순타이라는 말로 이 무너지다, 이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확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지 않죠.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내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진 이유가 있죠. 둘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죠. 그리고 둘로 날아다니는데요, 그들이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24장로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그렇게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과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모두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예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발루신이라는 뜻의 말로 써요.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놓습니다. 완전히 양도했다는 뜻이죠. 적당히 내가 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마치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한 나라가 지게 되면요, 그 진 나라의 왕이 그 왕관을 벗어서 이긴 자에게 이렇게 던져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권을 온전히 다 드린 것이죠. 이들이 주권을 다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권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한테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는 겁니다. 기꺼이.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누린 모든 영광과 존귀는 그들 스스로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면류관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이고요, 그렇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전히 내가 했고 내 능력이고 내 헌신이고 내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가 없죠. 감사의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내 생명 내 것인가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올 때에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롤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모범이 되는 대상이 있죠. 우리는 누구를 롤모델로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던 그 영광의 보좌의 수준까지,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좀 드리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 아니죠. 하늘 보좌의 수준,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수준까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신부의 수준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를 향해 갈수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런 그 신부의 수준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이 4장 앞에서 예배의 롤모델로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져야지 그 나머지 것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교회를 간검하시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늘 보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간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하늘 보좌를 통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롤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부인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 앞에 집중하여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존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준비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에 덮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인 주님의 값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다시 한번 이곳을 덮어 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배가 롤모델인 하늘 보좌의 예배를 닮아가려고 내가 드린 예배를 점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 당신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예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자손들의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 2부, 3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시작되는 초등 1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